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들을 이번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은 진리였고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에 7번째 마지막 이제 가상칠언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신 그 가시가 이마에, 머리에 계속 파고 찔렀을 때 피가 터져 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그 양손과 양발 못 박힌 곳에서도 또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이라는 긴 시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벌써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등이고 할 것 없이 그 채찍에 살점이 찢겨나가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면서 이미 우리 주님은 지치실 대로 지쳐진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냥 죽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도 육체를 가지신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겨지기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은 모든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단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 받으시고 상함 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나의 질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도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 당하신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고난 당하시다가 이제 입을 여서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인류 구속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께서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구속은 본래 노예 값을 지불했다. 그 노예를 사올 때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값을 지불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이 노예값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부자가 노예를 샀어요. 값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 다음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야.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된 거야. 너는 이제 자유야 하고 풀어줄 때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노예값을 내가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페이 오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무죄한 자가 된 겁니다.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원죄가 싹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때 실제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그리고 지성소가 훤히 보이게 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저절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주님의 임재,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휘장이 다 찢어지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힘입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된.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평안하게 살 길이 없어요. 죄를 져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여러분, 이 양심이 와인 맞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죄를 짓고서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생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남북전쟁 때 어느 한 동네에서 이제 군인들을 징집을 하는 겁니다. 10명을 뽑는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뽑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이, 이 형제에겐 노부모가 있고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만일 이 형제가 군대 가면은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집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가 자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또 부모님도 없고 내가 대신, 이분 대신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전쟁에 간 그 형제에 대한 그 소식을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무사하기를 참 바라면서 때로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군대 소식, 전쟁 소식. 혹시라도 이 청년이 어떻게 잘못되진 않았나. 근데 안타깝게 이 청년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군대에 달려가서 그 청년을
찾아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는 나를 위해 죽으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누군가 생명을 맞바꿀 만큼 이렇게 희생해 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평생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투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저도 사실 이 은혜를 몰랐어요. 이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들은 꼭 육신적으로 자기를 도와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말씀은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의 성취냐? 첫째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겠냐? 바로 뱀이. 이 뱀이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부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사망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사망과 죄와 이러한 권세 아래 가둘 수 없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송사해도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해방됐다니까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귀의 송사를 당하면서 막 괴로워서 죄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과 생명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따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이렇게 구원과 생명과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세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매년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이제 죄가 다 대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두 염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두 염소를 사용해줘. 두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그럼 대제사장이 한 염소는 죽여서 이제 그 피를 법궤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시혼자 법궤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한 염소는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염소 둘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하게 죽으시면서 그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로 18절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로 10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편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심으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속죄 제물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셔서 아버지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도의 삶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렵잖아요. 용서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 다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내가 도무지 용서 못해. 근데 아버지의 뜻은 너 그래도 용서해야 돼.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치 않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의 항상 마침표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테텔레스타에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그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들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바보 같죠. 멍청이 같죠.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살아. 그냥 너도 성질나면 화딱지 내고 그냥 욕해버려, 때려버려.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러고 싶어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맞고 왼밤 돌려대고
그리고 욕 다 먹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함을 당한 분 있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때기를 때리고 희롱을 하고 예수님을 막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아니냐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놨더니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금만 욕먹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견디질 못하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살 거야. 나 원래 본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 다 상하시고 피를 쏟기까지 고난당하시고 테텔레스 타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성금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뭔가 주의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신자는 신자구나. 벌써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 선택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방종이 된 겁니다.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성전환 수술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800만 불을 써서 그걸 보조를 해가지고 수술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돈을 쓴 게 오늘 통계 보니까 800만 불이나 썼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히네. 왜 미국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냐면은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냥 막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막 문신도 막 함부로 하고 그냥 마약도 하고 마리아나도 판매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냥 받아받지 않고 살아. 너 남자도 될 수 있고 너 여자도 될 수 있고, 성전환 수술하면 이제 그런 것도요, 이 후원 그 뭐야 론도 받을 수 있고. 이게 타락해가게 되기 시작하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무슨 성경 말씀대로 살아.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냥 막 살아, 막 살아. 그게 자유야.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년이 넘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다, 내가 그냥 편안해, 그냥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점점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싫으면 많은 거고, 그냥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그냥 마귀는 계속 그렇게 역사.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만큼 정말 이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될지 난 다 주님께 맡겼어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한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절대로 값싼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내가 동화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철저히 십자가 붙들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팬데믹 상황,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우리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다 그냥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정말 철저히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생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현장에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예배 잘 못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 받으신 예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넓은 길 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절대로 육신의 편안함에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의 음성,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